여호수아 23장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6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얼마 전에 나훈아 씨가 KBS에서 공연을 크게 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나 보죠. 후대에 어떤 가수로 남기 원하느냐, 어떤 가수로 남기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훈아 씨의 답변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 나는 유행가 가수다. 유행이라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한때 유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행가 가수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있다가 사라질 가수인데 그 유행가를 부르다 사라지는 가수인데 뭘 후대에 격되기를 바랄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잠깐 노래 부르다가 사라지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나훈아 씨가 가수니까 유행가 부르다가 사라지겠지만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인생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남기고 사라지는 게 성도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소리를 남기고 사라지는 게 그게 성도의 인생이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예수를 증거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돼요. 어떤 식으로 성도를 예수를 증거하게 될까요? 1번,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서 누가 봐도 타의 모범이 된단 말이죠. 품행이 방정스럽지 않고 품행이 방정하고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기부도 많이 하고 바르게 살고 아주 훌륭하게 인생을 사는 것으로 예수를 증거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냐, 성도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 보면 6절 말씀에 6절에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크게 힘써서 율법책에 쓰여진 걸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했지만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율법책에 된 것을 다 지키지 못하죠. 지키지 못해서 어때요? 멸망을 당해요. 그 멸망을 당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오히려 말씀을 증거하는 어떤 증인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면 죽는다. 오늘 뒤에 말씀 나오죠? 쭉 뒤에 나오지만 몇 절을 보냐 하면 예를 들어서 13절 말씀에 13절 그 뒤에 쭉 보면 나오지만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해서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하시면서 쭉 뒤에 하신 말씀이 끝에 뭐예요? 끝에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하리라. 너희를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을 딱 찍어놓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중에 어때요? 멸망당해 버리거든요. 멸망을 당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나타내 보이는 그 자체로 이스라엘이 동원된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인으로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거죠.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한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인으로 인생을 살다가 확실하게 망하고 죽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성도의 삶은 뭐냐? 말씀만 남기고 자기의 인생은 망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거.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나요? 그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를 만났던 예수를 제대로 만났던 사도 바울이 잘 먹고 장수했냐 하면 그게 또 아니거든요. 장수는커녕 어디 목에 날아갔잖아요. 로마에서. 예수님을 잘 만난 사람 치고 뭐 이렇게 형통한 인생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왜 그따구냐. 그렇죠? 예수를 제대로 만났으면 잘 살아야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형통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바벨론 포로 끌어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안 되고 망하고 끌려가는 그것이 어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영원함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겁나갖고.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제대로 예수를 믿지 못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표 케이스 누구냐 하면 그게 성경에 나오는 룻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 모압 여인. 그 나오미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 식구들이 몽땅 다 그 이스라엘 땅의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민 갔잖아요. 그 모압으로 이민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살기 위해 모압으로 이민 갔는데 이민 간 그 땅에서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어버리잖아요. 약속의 땅을 떠나면 죽는다.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약속의 땅을 떠나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믿는 그 집안의 시집온 이방인 그 룻이 딱 봤을 때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설치는 이 집안이 시아버지 죽더니만 남편도 죽고 또 뭐죠? 남동생 또 뭐라 불러요? 뭐 사방님이라 부르나? 아무튼 뭐 다 죽어버렸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믿는 집안이 다 망했으면 이 집안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이거 진짜 이상한 실 믿고 있구나라고서 좀 각성하고 그 룻이 그 집안을 떠나야 정상인데 왜 다 망해 빠진 집안에 다 망해 빠진 그 집안 그가 믿고 있는 여호와를 믿겠다고 왜 따라옵니까? 그 룻이 이상한 여자 아니에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자면 여호와를 믿어서 패가망신했으면 그 신은 버려야 마땅하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왜 믿습니까? 여호와를 믿어서 패가망신한 그 나오미 집안 그 집구석에 뭐 볼 게 있다고 룻이 따라붙어요. 어머니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말이죠. 어머니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룻이 따라붙거든요. 그 왜 따라붙는 거지? 정신 나간 여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정신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버린 그 양반을 뭘 보고 믿냐 말이지. 우리가 볼 때는 예수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돌아서 도망가야 정상인데 도대체 그 뭔 정신으로 그 예수를 믿겠다고 또 이렇게 우왕좌왕 다 모여든 겁니까? 그래서 온전한 정신 가지고서는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야 정상입니다. 온전한 마인드라면 십자가에 돌아오고 하는 것이 되게 미련스럽게 보여야 돼요. 저렇게 패가망신한 집안인데 계속 여호와를 믿어? 정신 나갔구만. 왜 여호와를 믿어? 차라리 바알을 믿지. 바알 형통이시는데. 그렇게 뒤돌아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붙어 있냐는 거죠, 아직까지. 뭔가 다른 꿈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설마 나중에 롯도 이제 와서 또 재혼하잖아요. 이스라엘 땅 돌아와서 베들레헴 땅 아주 갑부랑 결혼한단 말이죠. 누구죠? 보아스랑 결혼한다고 보란 듯이.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이제 마지막에 웃겠자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보면 바울도 목에 달아가고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마지막에 예수님 따라갔던 신실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고 뭐 그런 식이에요. 다 박살납니다. 성경을 봤다면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다 도망가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근데 룻은, 왜 바울은 끝까지 본인이 뭐 일주일을 파산하는데 보내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생고자 생각하면서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를 심어준 그 하나님에 불구하고 그 예수를 왜 따라간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일신이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한데도 계속 예수를 믿고 이렇게 움직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주님께서는 그 따라오자 하는 사람을 다 떨쳐버리고 나서 주님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딱딱 집어서 그 주님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그 남들이 모르는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이 라인을, 줄을 연결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줄을. 오늘 말씀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함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생각해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마음에 가까이 하겠어요? 우리 마음이 어디 가깝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여기 있는 모든 모세의 율법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이 24시간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생겨먹기를 우리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돼 생겨먹었어요. 자식을 더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가깝게 내 도움되는 사람들을 생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건 너무 추상적이고 하나님 뭐 보여야 한 말이지. 뭐 어디 있어야지. 뭐 차 한잔 마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데아에서 봅시다 해서 한 잔 마시면 교제를 할 수 있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 붙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오란다고 그분이 오십니까? 아나목사님 한 분이 카톡에 올렸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제가 같이 가서 마셨는데, 그것도 아까도 즐거워요.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베이커리 요즘 또 빵 한 쪽 뜯으면서 먹으면 또 뭐 대화하면 재밌단 말이죠. 그 대화는 재미가 있잖아요. 사람하고 만나면. 근데 여호와는 가까이 하라. 어떻게 가까이 뭐 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원체 우리 마음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과 니들은 원체 안 맞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모든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우리가 원치 않는 마음, 그게 안 맞는 마음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를 그대로 얻어맞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제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좋은 거를 기대하는 자체가 수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걸 기대할 수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 오히려 뺨때기 얻어맞고 저 어디 코로나에 자빠져 있어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처지가 그 무슨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 그걸 잠깐 보니까 완전 오지에다가 남녀 2명을 벌거 벗기운 채 정말 나체로 그냥 들여보냈어요. 거기서 21일간 생존하는 것이 주어진 하나의 미션이에요. 제가 이렇게 잠깐 전체를 못 보고 이제 띄엄띄엄 보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그렇게 모기가 많은데 모기한테 뜯겨서 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모기향을 피우든지 모기털로 잡든지 모기장을 치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무인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바닥에서 너무 차가워 잘 수가 없고 나무를 어겨놨는데 나무가 또 베개에서 잘 수가 없고 이게 나체니까 지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 물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 잡혀야 말이지. 정말 천신만고 때 한 마리 잡아왔어요. 그걸 이제 너무너무 귀하게 먹는 거죠. 맛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21일 만에 이제 나와서 집에 돌아가는데 한 여자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고 한 남자는 또 좀 더 어린 연하 남자인데 이제 문명에 돌아와서 막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났어요. 영국에서 만든 무슨 그러는데.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본래 우리의 처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투입했지 않습니까? 왜 광야에 투입하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는 다 꿈을 꾸고 있어요. 왜 꾸느냐 하면 이 좋은 옷, 좋은 음식, 나가면 전철, 버스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꿈이에요. 꿈 같은 거예요. 누구죠? 어떤 사람이 고려가 망한 이후에 쓴 유명한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부하되 인간은 간데 없다. 하는 거 마지막 연이 뭡니까?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론가 하노라. 태평한 세대. 꿀뚝에 연기 피어오르고 오늘 밤에 몸지지고 살았던 그 모든 좋은 날들이 다 꿈이었어요. 꿈. 그 꿈이 제거되고 깨어버린 게 뭡니까? 사람 다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황무지밖에 없는 거죠. 다 파괴되어서. 그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밖에 없는 그 인간의 본 바닥을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바닥에 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망가지고 깨어진 그 황무지. 그 황무지에 누가 있느냐? 그 황무지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뻘거 벗기운 채 밖에 타고 자체가 그게 이제 인간의 마지막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건데, 바로 그 황무지에 갔을 때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 8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같이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여호와께 가까이 가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주님 본인이 성취를 하신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주님 본인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주님 본인이 모든 말씀을 완성하시고 주님 본인이 이 오늘 8절 말씀 같이 다 주님 본인이 성취를 해내시는 거죠.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하는 그 말씀 자체를 예수님 본인이 이루시는 거고 예수님 본인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도훈아 이리 와봐 하고 도훈이를 불렀어요. 도훈이 제게 올 수도 있잖아요. 도훈이 제게 올 수 없는 상태야. 근데 게임에 미쳐있어. 그럼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훈아 가까이 와라고 하는 이 제 말이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근데 어때요? 제가 걸어서 도훈에게 가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감으로써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말씀이.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가 버렸어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버렸죠.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누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오시죠.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가까이 못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말씀을 피해 도망다니죠. 우리는 늘 말씀을 피해서 드라마에 빠지고 뭐 영화에 빠지고 뭐 친한 친구에 빠지고 늘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슬그머니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이 말씀 자체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가까이 못하는 우리의 실상은 끔찍한 저주와 황폐한 바다 마땅하다는 그 현실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 자체를 주님 본인이 성취하신다고 하는 거.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뭘 항상 여러분 생각이 드냐면, 본래 우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처럼 지금 시리아 내전 때문에 300만 명이 지금 전 세계에 터졌다 그러는데, 지금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제주도에 제주도에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 난민 들어와서 저희 그 난민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나 보죠. 그래서 세례를 주로 10월달에 가야 되는데, 그 난민들이 보니까 다 그 나라에서 대학 교수 출신, 뭐 교사 출신, 그 뭐 엔지니어부터 해서 뭐 다 그 나라에서 막 진짜 앞선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제주 들어와 있다는 그분들이. 뭔가 좀 깨있기 때문에 일찍 그 나라를 탈출한 겁니다. 난민. 그나마도 이제 뭔가 뭐 있는 사람들 떠나는 거지, 그것 안 된 사람들 나라 못 떠나요. 그냥 앉아서 죽든지 그냥 끌려가는 거죠. 아무튼 지금 그 들어온 사람들이 다 그 나라의 교수, 의사, 그런 사람들 지금 남문 들어와서 뭐 했냐 하면, 제주도에 이제 그 집 지을 때 가서 막 집 짓고 하는 노가다 뛰어서 이제 지금 살고 있나 보더라고. 우리나라 남은 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약간 붕 떠 있는 상태긴 한데, 이 사람들은 돈 좀 모아서 지금 미국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나 봐요. 대학 교수든 의사든 나라가 박살나면 그 나라를 떠나서 떠돌아오는 난민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의사, 교수인데 여기 와서는 지금 노가다 뛰어서 일당 맞고 지금 근근히 살고 있어요. 예컨대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는 나라가 있고, 말이죠. 경찰을 보고 욕해도 괜찮고 말이죠. 치킨 막 시켜 먹을 수가 있고 말이죠.
보쌈도 먹을 수가 있고, 뭐, 나가면 한번 띡 긁으면 뭐 전철 탈 수 있고. 아는 목사님이 처음 버스를 탔는데, 옛날 해수권 세대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탈 줄을 모르는데, 가만히 사람들 다 이렇게 뭐, 가방을 띡 대고 타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는 도중 가방을 댔는데, 뭐, 소리 안 나니까 다 내렸어요. 또 지갑을 대더라는 거죠. 됐는데, 뭐, 또 안 되는 거죠. 나중에 휴대폰 다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그게 사야 된다. 그때 이제 알았다는 거죠.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자체가 여러분 꿈이라는 걸 아세요, 꿈. 꿈 깨면 지옥입니다. 꿈 깨면 지옥이에요. 태평로를 꿈이란가 하느라. 꿈 깨면 지옥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꿈속에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인생 자체를 그냥 꿈으로 봐요, 꿈으로. 인생의 한 경점 같다라고. 진실은 옷을 벗기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말이죠. 이 절박한 죽음을 느낄 때만, 그때만 우리가 현실의 꿈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이 인생의 아주 극심한 고난에 접했을 때만 그때가 현실을 보는 순간이에요. 나라 망해서 난민 되어서 포트피플 되어서 남의 나라 가서 전직 의사인데 남의 나라 가서 노가다 땅 파고 있을 때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어디가 뒤지게 아파가지고 지금 죽겠다라고 할 때 모든 꿈이 날아갔어 지금. 뭐 드라마도 귀찮고 다 귀찮아 아파 죽겠어. 그게 여러분 냉정한 현실이라니까요. 그때만 현실이에요. 현실은 지금 바로 문 앞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이 꿈 같은 이 삶에 속지 마시고 주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네가 보고 있냐? 저렇게 못 박혀서 죽어서 헐떡거리고 6시간 동안 막 목마르다고 외치는 그 순간이 너에겐 진실이야. 그게 진짜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뭐 부어라 마셔라 뭐 오늘은 뭐 족발을 먹고 내일은 치킨을 먹고 짜장면 시켜 먹고 이게 다 꿈이에요. 짜장면이 어디 있어요? 한번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군대 가서 미국 들어갈 때 가보니까 한 모금 물이 그리울 때가 있었는데, 역시 지옥이란 이게 참 무서운 곳이구나. 화생방 한번 갔다 나오면 아주 막 끔찍하게 이제 뒤집어지거든요. 여러분 생각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너 모세의 율법대로 안 살면 멸망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 멸망의 사건들이 순간순간 다가올 때, 우리에게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서 멸망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멸망의 순간이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현실이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꿈을 이렇게 제시해 줍니까? 돈이 있으면. 그 돈이라는 환상에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 제 아는 목사님, 구수했잖아요, 구수. 그분은 칠수했거든요. 구수한 건 윤석열이죠. 제 아는 목사님이 칠순가에서 경작 들어갔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도대체 부모님이 안 말리셨냐. 칠수한. 대학 한번 떨어져 봐야 뜨거 할 때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뭐 한 번에 척대고 그건 꿈이고요. 꿈이라 이거죠. 지금 다 꿈에 살고 있을 때 여러분 혹시 현실을 느낄 때 망하는구나. 죽는구나. 아프구나. 그 자체의 순간순간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서 죽음의 진실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순간임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항상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바란 거예요. 왜? 바울은 항상 문 앞에 현실을 보고 있었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잠깐 30초만 코 막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1분만 물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현실은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돈 좀 벌었다, 뭐 했다고 이렇게 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것도 꿈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하나 목사님들이 저보고 설악산 가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설악산 가려고 이제, 갔는데, 산을 보니까 올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려올 때 무릎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올라가지 말자. 그 산을 바라보고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고통을 생각 자체가 이미 내가 늙었구나 싶은 거예요. 한라산 갔다가 내려올 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이제 산에 올라가는 생각하면 내려올 때가 이제 자신이 없어요. 이제 산은 이제 그냥 보는 것으로 그냥 끝이지 산을 올라가는 재미는 이제 느끼고 싶지 않아요. 점점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나중에 산 밑으로 못 가겠죠, 이제. 방 안에 갇혀있다가 이제 애고 하다가 이제 뭐 죽겠죠, 인생 자체가. 인생이 꿈이라니까요. 두 다리로
뭐 설악산을 등반하네, 두 다리를 뭐 둘레길을 뭐 뺑뺑 돌아쳤네. 그랬다가 다 꿈이에요. 어느 순간 이제 휠체어 타고 집안에 갇혀 있다가 그 두 평 방 안에 갇혀 있다가 혹은 저 요양원에 있는 그 침대 한 편에 누워 붙어 있다가 심지어 묶어놓잖아요. 어떤 분들은 묶어놓고 있다가 바로 이제 관짝에 들어가서 끝나는 거예요.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그 한 편 관짝이 진실입니다. 나머지 두 다리로 움직이고 차 타고 움직이고 그 모든 게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을 꾸고 있다가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야 너의 현실은 죽음이다 라고 알려주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순간입니까? 그때 우리는 깨어나서 꿈의 순간을 그야말로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꿈의 순간을. 휠체어에 앉아서 안방을 못 벗어날 인간에게 주님이 웬일인지 두 다리에 힘줘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돌아다닐 수 있다면 그 순간순간 살게 하시는 종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그러다 문득 자빠져갖고 더 한번 깨지면 이게 현실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사나 죽으나 꿈을 꾸나 꿈에서 깨어나 있으나 성도는 주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목사님들 대화할 때 목사님 주제가 한경진 목사님은 치매 와가지고서 예수도 모르려고 죽었다. 예수 그게 누구야라고 죽었다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을 이성으로 시인을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냐. 그 사람이 평생 목사님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제 입장은 그럽니다. 치매가 오나 오지 않으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 그걸 믿는 거란 말이지. 우리의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처지를 믿는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멀쩡하나 치매가 오나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지. 왜 너 자신을 믿냐고. 내 의식으로 예수를 잡고 있으면 구원받는 거고 내 의식으로 예수를 못 잡으면 그럼 지옥 가는 겁니까? 내 의식을 믿지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을 믿지 마세요. 우리 현실은 꿈 같은 거예요. 현실을 깨뜨려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빵빵한 풍선에 앞정 하나만 대도 그냥 뻥 터져버리잖아요. 우리가 뭐 돈이 많다, 건강하다, 뭐 한라산을 내가 뛰어다녔다, 뭐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 지리산 왔다 갔다 하는. 지리산 별명이 뭐 다람쥐였다 하더라고. 그 빵빵한 자기의 자아감에 조그만 어린애들이 그 핀 같은 거 통만 대도 뻥 터져버려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건강? 한 번 주님이 건드리면 건강한 사람 망가져서 병원 입원하는 것이 아주 시간 문제고 한 달 반만 눕혀놔 보세요. 튼튼한 허벅지 막대기처럼 다 빠져버려요. 도대체 뭐가 현실입니까? 그 빵빵한 허벅지가 현실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허벅지가 막 근육이 붙어서 빵빵하던 그것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 어느 날 그걸 터뜨려 가지고서 병원에 2달 들어올 있다 보니까 다 빠져서 근육이 빠졌어. 제가 제 안에 딱 안았을 때 정말 너무 놀랐어요. 이건 뼈다구를 드는 느낌. 이게 뼈다구구나. 2달이면 여러분 갑니다. 근육. 뭐가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까이 하는 건 우리는 불가능해요. 주님이 다가오심으로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빵빵한 꿈속에 있으나 심각한 현실에 있으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나 좀 살만한 어떤 그 막 기쁨에 취해 있으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현실은 주님 안에 있는 거지. 우리의 현실은 꿈 같은 거예요. 사나 죽으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무지 아프나 무지 건강하나 꿈에 있으나 생시에 있으나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늘 믿음으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진짜 현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있다가 없는 꿈 같은 현실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진실을 보이시는 십자가의 죽음에 합류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합시다. 338.